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부잣집의 큰 잔치 이야기입니다. 동일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어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잔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이렇게 주의고 해서 잔치집에 사람들이 없다가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명절에 아들, 딸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렇게 해서 몹시 외롭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후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친척들이 몰려와서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이모들이 되는 그런 여동생들이 왔을 때 그때 아마 제일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없다가 있는 그런 잔치집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참 좋을 때다. 신랑 신부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런 반응일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휴, 잘 살아야 할 텐데 살다 보면 인생이 그리 호락하지만 않다는 것을 금방 알 거다, 그런 말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식권을 이렇게 건네받으면서 식당은 어디로, 이런 반응이죠. 결혼식에는 아는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온 것이고 이제 의무를 다 했으니까 얼른 밥이나 먹고 가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동일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어느 임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아들, 결혼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금의 아들을 위한 이 잔치는 좁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 같이 주일 축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지만은요, 이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 정말 잔치집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임금의 아들을 위한 이 잔치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로 그렇게 넓은 의미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받으려고 하면은 먼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축제 예배, 잔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축제의 자리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 채로는 결코 곧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법이다라는 것. 결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리를 정말 축제 잔치 자리를 여기는 사람이 장차 천국의 잔치 자리에도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어떤 사람 큰 부자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요. 또 그 결혼하는 그 사람 잔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잔치자리,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입니다. 이런 높으신 분의 그런 잔치자리에 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될 수 있었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겠습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닐 수 없는 것. 고대의 이 잔치의 초대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날짜가 딱 정해지고 나면은 금방 즉시로 그 소식을 알립니다. 또 한 번은 모든 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구역장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을 월요일날 이렇게 찾아가서 성도님, 집사님, 검사님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꼭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토요일이 되어서 토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가서 내일 꼭 그렇게 참석하세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의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의 초청을 하는 것은 이 잔치에 초대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잔치 자리가 꼭 참석해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자리, 당위성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안 참석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고 너무나 후회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을 했다라. 자, 이 정도의 초청이라고 한다면은 다 응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전혀 뜻밖의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기도 쉽지를 않을 거예요. 어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거절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왕과 아들은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거절하는 변명과 핑계가 너무나도 궁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 가치를 안다는 18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에요. 밭을 이미 사둔 거예요. 밭을 이미 사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계로 이렇게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웃 사람과 약속을 다 해두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꾼들에게 다 입을 맞춰 놓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는 잔칫날에 일부러 일을 만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서 일을 하면은 갑자기 그렇게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되지만은 사람들과 다 약속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날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소 역시 소를 시험하러 가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소도 이미 사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오늘 이렇게 시험을 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한 마리도 아니에요. 5결이면 10마리. 이 역시 일부러 일을 만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가 가는 것 역시 갑자기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눈이 필이 딱 꽂혀가지고 뭐 결혼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결혼 날짜도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 모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면은 처음 그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을 해야만 맞아요. 그게 옳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는 한 사람도 거절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왕과 그 아들의 잔치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잔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다. 아주 무시하는 거지.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들 각자에게 일어난 일들은 정말로 축제의 그런 마당이 돼야 마땅하지요. 밭을 샀지요. 소를 10마리나 샀지요. 결혼을 하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실 가운데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가 믿음이 없는 아들, 딸들의 결정에 끌려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에게 끌려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믿음이 없는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끌려갑니다. 부동산, 증권, 주식, 재물, 쾌락에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다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갑자기 손님이 많이 밀어닥쳐서 음식이 떨어지면 낭패를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은 가나 본인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적게 해서 그런지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정말로 낭패를 당하는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흥을 부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잔치집에 손님이 오지 않아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준비한 선물들, 음식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교인들이 안 오면은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오면은요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이 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거는 좋은 당황이에요.
자, 오늘 21절을 보시면은 모두가 거절을 하자 종이 돌아와서 사양을 한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부분에 보시면은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먼저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또 바쁘고 그리고 할 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초대를 받아서 응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여기 보시면 다 몸도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하고 일도 적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에 더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 자, 22절에 보시면은 종이 주인의 명한 대로 다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 빈자리를 볼 때마다 그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앉았던 그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무겁고 아픕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니까 얼마나 그 16절처럼 많이 초대를 했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주인과 종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의 열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정도쯤에서 포기할 법도 한데 지금 주인이 종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3절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강건하여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난카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런 뜻입니다. 직접 가서 그 사람의 팔을 잡아 끌어서라도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말로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사람들을 끌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끌고 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웠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안 나오던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것도 기쁘지만 안 나오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강건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을 보면은 더 좋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준비해 주신 이 잔치의 가치, 예배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 개인적인 일들을 취소도 할 수도 있고 연기도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니까 자꾸만 예배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잊고 뒤로 미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성함을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4절은 오늘 이 잔치의 맛이 얼마나 좋은 맛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나중 초대를 받고 거의 강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처음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밭사고 소사고 장가 결혼하면서 맛보고자 했던 그 맛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취소하고 연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끌고 오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끌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잔치집에 손님이 없다가 끌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잔치집에 손님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썰렁해가 되거나 사랑해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를 않습니다. 또한 교회가 텅 빈 교회가 되거나 꽉 찬 교회가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를 않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적거나 없고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끌고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사람들로 넘쳐나고 웃음들로 넘쳐나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이 지상의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런 천상의 잔치로 이어지는 그런 축제 예배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